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위험한 것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정신을 잃고 방향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면 되는데 삶이 흔들리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딱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위험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도의 위용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아치니까 한순간에 믿음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는 믿음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도 하고 멋진 말도 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흔들어 보면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주무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엉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나를 도와줄 그 주님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는 불안하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믿업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의 항변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좀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믿지. 주님을 믿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제자들이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결정적인 순간인데 도움이 안 돼.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들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에 죽을 지경인데 주무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녕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신앙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해 보이지만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은 일종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죠? 계속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경험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풍랑이 일어날 때, 삶이 요동을 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인생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그냥 나보고 너도 옆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너도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보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수동태를 레슨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레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는 것 같지만 내가 자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주무시는데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주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도적인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을 아무것도 없죠.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자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겠냐? 내가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익사하셨다. 신문에 나겠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지만 이 풍랑은 결단코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는다고 야단났어요. 야단. 풍랑보다 더 높은 파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 대목이 참으로 은혜로운 대목이에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신뢰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이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주무시는 주님은 너무 무능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무시는지라 이 대목은 절대 평강의 상태입니다.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 몰아치는 풍랑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치는 그 장면과 주무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고요함 속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풍랑이 결코 주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주님의 평강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물결이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늘 바라보아야 할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고요함과 평안 속에서 주무시는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변함없는 견고한 요동치 않는 산성이요 바위가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침반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죠.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침반은 변함이 없어요. 본문에서 보십시오. 풍랑 속에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풍랑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죠. 주님은 그곳에 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행동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신뢰할 만하죠.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요동치 않는 유일한 존재,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요동을 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풍랑 때문에 깨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24절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과 25절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인 모습. 왜 주님은 풍랑 속에서는 깨지 않으셨으면서 제자들이 깨울 때는 깨어나셨을까요? 주님께서 깨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에. 그리고 위기를 만난 이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난 사건보다 주님이 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면 무엇일까요? 일어난 사건보다 주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언제나 사건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크면 사건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건의 크고 작음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건 때문에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놓쳐서 죽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그 시선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풍랑이 결코 우리를 휩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딱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꾸 세상을 보면 내가 그 풍랑에 휩싸여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사건, 위기, 어떤 상황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이 세상에 거대한 파도가 막 덮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먼저 잠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닥친 풍랑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문제면 풍랑을 먼저 잠재우셨어야죠. 이 풍랑 때문에 이들 다 죽겠네.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재우는 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어요.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에 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나중에는 주님의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따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엉거주춤하게 해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 모두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도 무리가 예수님을 막 에워쌌어요. 이미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겁도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막 떨어뜨리죠. 첫 번째 서기관입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왜 따르는지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죠. 20절에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독으로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너 나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김을 샥 빼는 거예요. 야,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것도 없어. 고생 바가지야. 도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대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도망쳤어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이 제자들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단련할 필요가 있었죠. 따르겠다라고 한 것은 가상하지만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들 아마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마음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면서 부풀어 있었어요. 막 주님을 따르면 늘 좋은 줄로만 착각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당장 주님을 원망하고 넘어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데 딱 들여다보면 불순물이 막 엄청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면을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한번 흔들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바라고 쫓는 것이 진짜 나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따르는 건 아니냐? 이 순수함을 테스트했죠. 한번 흔들어 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야단 났잖아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주님을 따랐지만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정말 알고 따르느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너무 감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들, 불순한 동기들, 불순한 의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흔드니까 딱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행하신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희망, 입신양명,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얄팍한 믿음들을 다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을 했죠. 왜요? 예상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인생은 예상 문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책 부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야단 났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환경이 펼쳐진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순풍에 돛담배가 되어서 술술술술술 잘 풀릴 줄 알고 갔는데 야단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풍랑이 부냐는 거예요. 순풍에 돛담배처럼 그냥 술술술 잘 갈 줄 알았는데 왜 배가 뒤집어지냐느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도둑이 안 들어야 되는데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면 모든 자동차들이 피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더란 말이에요. 지금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빵빠레를 울리며 다니는 개선장군의 휘하 부대 참모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야말로 죽게 된 것이죠. 아니, 주님이 타신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나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삶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안정될 만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안정되고 살만한데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요동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안정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견고해 보여도 그것도 흔들립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것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 흔들립니다. 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실망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막 파도치고 있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오르내리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다 흔들립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십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나침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풍랑을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크냐보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풍랑의 사이즈는 너무나 빠르게 측정을 하는데 주님의 사이즈는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이 정도의 풍랑에도 잠자고 있다면 알겠지? 알겠지? 내가 이 정도도 잔다? 내가 누군지 알겠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모르겠네. 이런 표정.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 삶의 풍랑은 입니다. 노도 강풍도 붑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트는 배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배 정중앙에 납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용골이죠. 그게 무게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요트가 태평양을 건너버립니다. 왜?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배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쏠리면 복원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기울여지면 다시 복원시켜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이 거대하게 몰려올 때 그것만 바라보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면 복원되는 것입니다.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트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쏠려서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쏠림 현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돼요. 주님이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